요즘 그 넷플릭스라는 그 프로그램 중에 피지컬 100이라는 그 프로그램이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인기가 있는 38개국에서 이 1위를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누가 가장 강력한 피지컬을 가지고 있는가. 그래서 보시면은 막 몸짱들, 체조 선수들, 그러니까 신체적으로 기능이 탁월한 100명이 겨루어서 마지막에 살아남는 사람에게 상금을 무려 3억 원을 이렇게 주는 그런 프로그램이었습니다. 여러분 아마 말씀과 기도의 전무에서 아마 보시지는 잘 않으시죠? TV 잘 안 보시죠? 네, 저도 이제 이 넷플릭스를 구독을 안 하기 때문에 하도 이렇게 이야기를 하길래 유튜브에 보면 짧게 이렇게 요약해 놓은 그런 동영상이 있거든요. 거기에 이렇게 한번 보니까 한번 그렇게 봤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이 동영상을 보면서 처음에 생각했던 것이 무엇이냐면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이 시대의 사람들의 관심이 어디 있는지를 알 수 있겠더라고요. 여러분, 이 피지컬이라는 이 단어의 의미가 육신의, 물질의 라는 그런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인간이 범죄한 이후 사람은 육신적인 것, 그러니까 영적인 것보다는 육적인 것, 어떤 물질적인 것에 더 관심을 가지고 살아가지 않습니까? 예전에 건강이라고 하면 그냥 안 아프고 오래 사는 것이라고 했었다면, 요즘의 건강이라는 것은 조금 더 이렇게 그러니까 자신의 몸을 건강하게 만들어서 좀 화보 같은 것도 막 찍고, 그렇죠? 그러니까 좀 겉으로 과시하고 자신을 드러내려는 수단으로 이 건강이 사용되어지는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래서 요즘 젊은이들이 사용하는 용어 중에 워라벨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워크 앤 라이프 밸런스, 그러니까 일과 삶의 균형을 맞추는 거죠. 예전에 아무리 열심히 일해서 돈 버는 것이 우선이었다면, 이제는 돈을 조금 적게 벌더라도 일을 좀 덜 하더라도 삶에서 여유를 느끼고 건강한 삶을 살아가려고 하는 것이 요즘의 시대입니다. 그래서 이 피지컬 100이라는 프로그램을 보면서 어떤 인간의 죄된 본성을 좀 보여주는 것이 아닌가. 마지막까지 살아남는 자가 살아남는 어떤 진화론의 그런 원리지 않습니까? 야구강식, 적자 생존의 원리.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면서 이 시대의 사람들이, 그러니까 죄된 본성을 가진 사람들이 어디에 관심을 가지고 살아가는가, 죄된 본성을 가진 인간이 어디에 더 가치를 두고 추구하며 살아가는가를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인간이 영적인 것보다 육신적인 것에만 관심을 가지고 살아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제가 이 프로그램을 보면서 제 인생의 그 피지컬의 전성기는 언제였을까를 한번 생각을 해봤는데, 제가 비록 지금은 몸뚱이가 좀 이렇지만 제가 예전에 저는 공군을 나왔습니다. 부사관을 지원해서 4년을 복무했습니다. 근데 일반 병으로 이렇게 지원해서 훈련을 받으면 한 달 정도 사주 기초군사 훈련을 받는데, 부사관들은 약 3개월을 받습니다. 별로 안 놀라시네요. 네. 그러니까 일어나면 군장 30kg짜리 메고 M16 들고 훈련 받으러 가는 겁니다. 구보하고, 아침에 일어나면 구보시켜주고 새끼 밥 주고 훈련 받으니까 얼마나 몸이 건강해졌겠습니까? 네, 여러분, 저희도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 싸이월드라고 아시죠? 네, 죄송합니다. 제가 싸이월드를 보다가 옛날 사진을 하나 발견했는데,
그러니까 못 믿으실 것 같아서 제가 하나 띄웠는데 저희 딸한테 이 사진을 보여주니까 아빠 이때는 턱이 있었네 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네, 사진 좀 내려주십시오. 부끄럽습니다. 이때가 제 인생에서 가장 건강하고 힘이 있었고 또 외적으로 굉장히 이렇게 관심을 가지고 막 꾸미고 이런 때였거든요. 근데 이럴 때 저의 영적인 부분, 신앙은 어땠을까요? 제 인생에서 가장 신앙의 밑바닥을 경험하는 때가 바로 저 때였습니다. 외적이고 육적인 것에만 관심을 가지고 시간과 물질을 투자하다 보니 영적인 것에 소홀해지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게 되고 죄가 가득한 그런 삶을 제가 살았더라고요. 여러분,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셨을 때 영혼과 육체로 만드셨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영혼을 주신 이유는 영이신 하나님과 만나고 교제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우리에게 영혼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육체로는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들, 자연과 이 만물, 사람도 포함이 되죠. 그 자연과 사람을 사랑하라고 우리에게 육체를 주셨지 않습니까? 그러면 영혼과 육적인 삶 가운데 무엇이 우선순위가 되어야 될까요? 영혼이, 영적인 삶이 우선순위가 되어야 되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를 만드셨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다라는 것은 우리를 영적인 존재로,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존재로, 이것이 우리의 우선순위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이고 창조의 질서입니다. 그런데 인간이 범죄한 이후부터 이런 창조 질서가 깨어지고 모든 것이 어그러지기 시작했습니다.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형상이 파괴되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어 버리고 더 이상 인간은 하나님을 창조주로 인정하지 않고 인간 스스로 하나님 자리에 앉아서 주인 노릇하면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 욕심대로 육신이 지배하는 그런 삶을 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요한 1서 말씀에 이렇게 죄가 가득한 세상, 그 인간의 상태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니라. 여러분, 범죄한 이후에 이 세상은 죄의 결과로 인해서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과 같은 그런 욕망의 삶을 사람들이 살아가기 시작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육신의 정욕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인간은 육신을 가졌기 때문에 당연히 육적인 감각으로 인간의 감각기관에 의해서 살아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본능대로 살아가려는 것을 의미합니다. 잠자려고 하는 식욕, 잠자려고 하는 수면욕, 먹으려고 하는 식욕, 성욕과 같은. 그런데 이런 것이 사실 나쁜 건 아닙니다. 그러나 이런 욕구들이 왜곡되고 이것이 쾌락을 채우려는 목적이 될 때에 정욕이 되고 죄를 짓기 시작하는 거죠. 안목의 정욕은 무엇이겠습니까? 눈에 보이는 대로, 눈에 보는 사물에 대한 그런 욕망입니다. 우리가 뭔가 이렇게 계속 보면 그것이 보기에 좋아 보이고 갖고 싶은 그런 욕심이 생기지 않습니까? 갖고 싶은 것, 또 아름다운 것을 보면 더 아름다워지고 싶은 욕망. 그런데 이런 욕심에는 끝이 없어서 더 많이 소유하고 싶고 더 아름다워지고 싶고 더 센 자극을 원하고 결국 이런 욕망은 인간을 중독에 빠지게 하는 것입니다. 이생의 자랑은 무엇이겠습니까? 칭찬받고 싶고 인정받고 싶어 하는 그런 욕망입니다. 더 인기를 얻고 싶어 하는, 사람들 위해서 군림하고 다스리고 싶어 하는, 그래서 권력을 가지고 사람들보다 높이 되려는
지배하고 다스리려고 하는 그런 교만한 마음을 이생의 자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어거스틴 잘 아시지 않습니까? 성 어거스틴, 신학의 대부요. 이 어거스틴은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은 인간의 영혼을 죽이는 병이라고 그런 말을 남겼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만이 이 병을 고치시는 의사라고 그런 말을 남겼습니다. 여러분, 범죄한 이후 인간은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사랑과 같은 육신의 욕망에 사로잡혀서 육신이 이끄는 대로 그 욕심을 이루려는 삶을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삶의 결과는 무엇이겠습니까? 야고보서 1장 15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육신에 이끌려 욕심대로 살아가는 인생은 죄를 짓게 되고 그 결과는 사망에 이른다라고 말씀을 하지 않습니까? 아까 읽었던 말씀에도 요한 1서 2장 15절 16절 말씀에 다시 한번 읽어보면요,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으로 살아가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보다 세상의 것들을 더 사랑하는 것이죠. 하나님보다 세상의 것을 더 사랑하고 의지하면서 우상을 만들어 숭배합니다. 결국 하나님을 떠나 죄가 가득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 5절에서 8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대로 띄워주시면 됩니다. 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에 사로잡혀 살아가는데 결국 그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을 뿐더러 결국 사망에 이른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여러분은 영적인 삶, 육신의 삶, 어디에 더 관심을 가지고 우선순위를 두고 어디에 더 많은 시간과 물질과 노력을 투자하며 살아가십니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나는 영적으로 건강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육신에 사로잡혀 병든 삶을 살고 있지는 않은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그 당시에 육신을 따르는 삶의 대표인 세리가 등장합니다. 마태가 등장하는데 마태의 직업이 세리였죠. 당시 유대라는 나라는 로마의 식민지였습니다. 이 세리라는 직업은 세금을 거두어서 로마에 납부하는, 그러나 정해진 세금을 거두는 것만이 아니라 더 부과하고 착취하고 뇌물을 받고 강제로 징수하는 그런 부정적인 방법으로 동족의 피를 빨아먹는, 그래서 자신의 배를 채우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가장 손쉬운 방법으로 물질과 권력을 얻을 수 있었던 수단이 세리가 되어서 로마에 빌붙어서 살아가는 것이었습니다. 당연히 백성들에게는 매국노와 같은 그런 취급을 받으면서 손가락질 당하고 사람들에게는 왕따를 당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은 사실은 마태가 자신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9절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태라는 사람이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예수님께서 지나가시다가 마태가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셨다라는 것은 그냥 지나가다가 보신 것이 아니죠. 주목하여 보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곳을 우연히 지나가신 것이 아니라, 우연히 지나가서 마태를 보신 것이 아니라 마태를 부르시기 위해서, 마태를 구원하기 위해서 친히 찾아오셨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태를 부르면서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그림을 한번 보시면요, 카라바조라는 화가가 그린 마태를 부르심이라는 그런 작품입니다. 그러니까 이 카라바조라는 화가가 오늘 이 본문의 장면을, 그러니까 그 당시의 사람들의 모습으로 재해석해서 그린 그림입니다. 여기 보면 이제 세관에 5명의 세리가 앉아 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에는 예수님께서 손가락으로 이렇게 무엇을 가리키고 있고, 그 앞에는 베드로로 이렇게 추정을 하는데, 예수님께서 손가락으로 마태를 지금 가리키고 있죠. 여기서 마태는 돈을 세고 있는데 열중하는, 그런데 얼굴을 보면 굉장히 얼굴에는 수심이, 어떤 고민이 가득한 모습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그림을 전체적으로 보면 배경이 굉장히 어둡지 않습니까? 근데 이런 어두움 가운데에 한 줄기 빛이 예수님으로부터 이렇게 비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은 저자 마태가 예수님을 만나서 회심한 간증을 기록해 놓은 간증문입니다. 그런데 자세하게 기록해 놓지 않았습니다. 그냥 간단하게 예수님께서 따르라 하시니 마태가 일어나 따르니라 라고만 요약이 되어 있죠. 그래서 여기서 조금의 상상을 한번 해보면 마태가 어떻게 세리가 되었는지 알 수 없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마태가 과연 행복한 삶을 살았을까를 생각을 해보면 그렇지만은 않은 것 같습니다. 아마 처음에 이 세리를 시작했을 때 좋았겠죠. 돈도 많이 벌고 사람들이 자신을 함부로 하지 않으니까 굉장히 기세등등한 모습으로 아마 즐겁고 행복했을 겁니다. 그런데 물질을 채우면 채울수록 마태에게 찾아오는 것은 만족과 행복이 아니라 더 얻고 싶은 욕망, 더 목마른 어떤 공허한 마음, 사람들로부터 오는 어떤 배척, 외로움, 돈을 벌면 벌수록 찾아오는 것은 공허한 마음이었습니다. 외로움이었습니다. 아까 그 그림에 그런 어두움이 그것을 잘 표현해 주는 것만 같았습니다. 마태의 영적인 상태, 어떤 내면의 상태를 어두움으로 표현하지 않았는가. 그럴수록 그림에 보면 돈에 더 집착하는 그런 마태의 모습을 볼 수 있죠. 여러분, 인간의 욕심에는 끝이 없습니다. 이 세상 그 무엇을 채워도 만족하거나 행복할 수는 없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인간에게는요, 하나님의 자리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 크고 위대하신 분이시지 않습니까? 그런 하나님의 자리는 이 세상 그 무엇으로도 채울 수 없기 때문에 아무리 이 세상의 것을 채워도 만족하거나 행복할 수 없고 공허한 마음만 들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요즘 뉴스에 보면 유아인이라는 그 영화 배우인가요? 네, 마약을 해서 좀 이렇게 떠들썩한 사건이 있지 않습니까? 처음에는 프로포폴이라는 그런 것만 이제 한 줄 알았는데 나중에 보니까 더 센 마약들을 한 4종류를 더 이렇게 했더라고요. 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사건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돈 많이 벌고 인기 있고 외모가 그 정도 되면 와, 행복하고 만족하지 않을까, 행복한 삶을 살 것 같은데, 그런데 왜 마약에 손을 댄 것일까? 그런 연예인들의, 마약을 손댄 연예인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다 똑같더라고요. 돈과
돈을 얻고 인기를 벌 때는 굉장히 좋은데 나중에 찾아오는 것은 결국 공허함밖에 없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공허한 마음을 뭘로 채우는 겁니까? 쾌락으로 채우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쾌락도 더 큰 쾌락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더 큰 쾌락, 강력한 마약을 찾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인간이 범죄한 이후에 죄 가운데 태어나서 육신을 따라 죄를 짓고 살아가는 그런 이런 육신에 쫓아 욕망을 쫓아 살아가다가 결국 사망에 이르게 되는 그런 비참한 존재로 전락을 해버렸습니다. 오늘 본문에 이런 비참함에 빠져있던 마태에게 예수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어둠 가운데 살아왔던 마태에게 예수님께서 한 줄기 빛을 비추어 주셨습니다. 그 빛은 생명의 빛이고 그 빛은 구원의 빛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도 어떻게 보면 마태와 같이 죄 가운데 태어나서 육신의 죄를 지으며 살아가다가 사망에 이를 수밖에 없는 사망에 이른 그런 비참한 존재였지 않습니까? 이런 비참함에 빠져있던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우리에게 구원의 빛을 비추어 주시고 영원한 생명의 빛을 비추어 주셨습니다. 세상 그 무엇으로도 채울 수 없는 행복과 기쁨과 평안과 만족을 주실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님 한 분밖에 없음을 우리는 믿습니다. 여러분, 이 죄의 비참함을 그 무엇으로도 해결할 수 없습니다. 오직 죄의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주님만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구원자임을 우리는 믿습니다. 여러분, 마태는 육신으로 채울 수 없는, 물질로 채울 수 없는 행복과 그런 만족, 행복을 주님을 만나고 비로소 주님 한 분만으로 가득 채울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육신을 쫓지 않고 주님을 따르기로 결단하니까 지금까지 모든 것을 다 버려두고 주님을 따르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도 육신을 쫓는 삶이 아니라 욕망으로 채우려는 어리석은 인생이 아니라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며 주님 주시는 그 구원의 은혜를 누리며 주님을 따르는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그 당시 영적인 삶을 대표하는 무리가 등장을 하죠. 바로 바리새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마태의 집에서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식사하는 모습을 발견합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11절 말씀,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아마 마태가 구원의 은혜가 너무나 감사해서 이 구원의 은혜를 혼자 누릴 수 없어서 그 친구 세리들을 부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세리와 죄인들이라는 표현이 있는데 그 세리가 바로 죄인이라는 표현이죠. 그래서 같은 의미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근데 바리새인들이 이 광경을 보고 어찌하여 예수님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식사하고 교제하시느냐라고 불평을 내어놓습니다. 여러분, 이 바리새인의 말은 어떤 의미가 담겨져 있을까요? 예수님 정도면 죄인과 세리와 식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와 같은 바리새인들과 식사하고 교제하셔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당시 사람들도 그렇게 생각을 했을 겁니다. 아마 그 당시 사람들 누구라도 세리보다는 바리새인이 더 신앙이 좋다라고 생각을 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바리새인들은 열심히 했거든요. 말씀도 열심히, 예배도 열심히 드리고 헌금도 열심히 내고. 여러분, 예수님께서 참 귀가 밝으십니다. 바리새인들의 이 말을 들으신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충격적인 말씀을 하십니다. 마태복음 9장 12절 말씀,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 있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에 보면 건강한 자, 의사, 병든 자가 나오지 않습니까? 여기서 의사는 누구이겠습니까? 예수님이시겠죠. 그러면 병든 자는 누구겠습니까? 세리겠죠. 그러면 건강한 자는 누구를 가리키는 것입니까? 바리새인을 가리키는 걸 겁니다. 자, 13절 볼까요? 너희가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23절의 말씀에 보면 의인과 죄인이 나옵니다. 여기서 죄인은 누구를 가리키는 것이겠습니까? 세리를 가리키는 것이겠죠. 의인은 누구를 가리키는 걸까요? 바리새인일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바리새인이 건강하고 의인이라고 인정하고 칭찬하는 말씀이 아니겠죠.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로마서 3장 10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로마서 3장 23절에도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의인은 없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한 죄인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에 의하면 바리새인은 의인이 아닙니다. 건강하지도 않습니다. 그렇다면 바리새인은 지금 자기 자신은 영적으로 건강하다고 착각하고 있는 영적으로 병든 상태입니다. 자신은 의인이라고 착각하고 있는 죄인의 상태입니다. 여러분, 지금 예수님 그 경계에 두 부류가 있습니다. 바리새인과 세리, 마태. 누가 구원을 받았습니까? 누가 구원을 받았습니까? 네, 세리 마태가 구원을 받았죠. 여러분, 예수님의 이 말씀에 따르면 바리새인은 절대로 구원을 얻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병을 고칠 수 있는 것은 의사입니다. 마찬가지로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은 예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문제는 무엇입니까? 바리새인은 자신이 병에 걸린지도 모르고 의사를 찾지 않는데, 자기가 죄인이라고 인정하지 않는데 그 죄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찾겠습니까? 찾지 않는 거죠. 여러분, 바리새인들은 누구보다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고, 누구보다 건강한 신앙을 가지고 있다고 자부하는 사람들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바리새인들의 현재 영적인 상태에 대해서 건강하다, 건강하지 않다의 문제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구원의 문제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나는 예배 잘 드리고 봉사도 열심히 하고 헌금도 꼬박꼬박 하고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있다고 자부하고 있는데, 어느 날 예수님 찾아오셔서 너는 구원받지 못했다라고 말씀을 하신다면 여러분 어떨까요? 멘붕이 오지 않겠습니까? 아마 바리새인들이 아마 그런 반응이었을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여러분 구원을 받았습니까? 건강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무엇을 보면 알 수 있습니까? 내가 구원받았다라는 건 무엇으로 증명할 수 있습니까? 많이 하는 이야기가 구원의 확신을 이야기할 겁니다. 그렇죠? 나는 구원의 확신이 있으니까. 그런데 여러분, 바리새인들이 그 당시에 자신들은 택함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자부심이 없었을까요? 확신이 있었죠. 그러면 예배, 아까도 말씀드렸던 봉사, 헌금, 말씀 보고 기도하는 것, 여러분 이 당시 바리새인들이 더 열심히 했으면 했지 덜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내가 구원받았는가 구원받지 않았는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에 세리와 마태와 바리새인이 등장하잖아요. 여러분, 마태와 바리새인의 다른 점은 무엇일까요? 어떻게 보면 간단하고 너무나 중요한 문제입니다. 다른 점은 예수님께서 찾아오셨다는 것입니다. 물론 바리새인도 찾아오실 수 있습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누구를 구원하셨습니까? 세리를 구원하셨습니다. 나는 건강하고 의인이라고 착각하고 있는 바리새인은 예수님 구원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필요로 하지 않는 사람을 만나주지도 않으시고 구원하지도 않으십니다. 그러나 나는 죄라는 병에 걸려서 사망에 이르를 수밖에 없는 죄인임을 깨닫고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사망이라는 병에서 나를 고치시고 구원하실 수 있는 의사가 예수님 한 분밖에 없음을 인정하고 그렇게 주님을 간절히 찾고 필요로 하는 사람을 예수님은 구원해 주십니다. 여러분, 예수님 간절히 원하십니까? 예수님 필요하십니까? 단지 어렵고 힘들 때만 찾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냥 내 인생에서 부요함과 건강함과 형통함이 필요해서 예수님을 단지 복의 수단으로 예수님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복만 필요하고 원하고 바라지는 않습니까? 오늘 본문의 바리새인과 뭐가 다릅니까? 여러분, 마태는 지금까지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추구하며 살았습니다. 그것이 자신에게 만족과 행복을 줄 수 있을 것으로 믿었지만 결국 그에게 남는 건 공허함과 외로움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지금까지 믿고 의지했던 것들을 다 버리고 주님을 따르지 않았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믿는 것은 무엇일까요?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영접하는 자, 아멘.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것은 영접하는 자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 같은 말씀이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믿는 것은 곧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입니다. 나는 예수님 없으면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나는 예수님 없으면 단 한순간도 살 수 없습니다. 이런 간절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 바로 구원을 받는 믿음입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끝나서는 안 되고, 지금 내 안에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가? 지금 예수님 나와 함께 살아가시는가? 그 주님과 함께 날마다 교제하며 살아가는가? 내가 주님을 위해서 내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고 내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것, 이것이 예수님을 믿는 믿음인 줄 우리는 믿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삶을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 여기에 그림에 보시면 우리가 사형리할 때 아마 많이 보신 그림인 것 같습니다. 어떤 인간의 영적인 내면의 상태를 보여주는 그림인데, 아까 바리새인과 같은 그런 영적인 상태이지 않겠습니까? 인간의 중심에는 하나님의 자리가 있는데, 하나님의 그 자리에 지금 누가 앉아 있습니까? 내가 앉아 있는 겁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내 주인이고 내 왕이셔야 되는데 내가 내 주인이 된 자리에 앉아서 주인 노릇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욕심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육신의 것을 쫓으며 내 욕망을 이루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그런 바리새인의 어떤 영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그림이라고 한다면, 자, 다음 그림은 바로 마태의 어떤 영적인 내면의 상태이지 않겠습니까? 그 자리에, 하나님의 자리에 예수님이 앉으셔서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시고 나의 왕이 되셔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주님의 원하시는 삶을 살아드리고 그 주님과 함께 교제하며 주님 중심으로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이런 영적인 내면의 상태이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예수님이 내 삶의 이유와 목적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배 드리는 것 중요하죠. 말씀 읽는 것 중요하죠. 헌금 내는 것 중요하죠. 봉사하는 것 중요하죠. 그러나 그 가운데 예수님이 없으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여러분, 바리새인들은 예배도 열심히 드리고 헌금도 잘 내고 봉사도 열심히 했는데 왜 하나님 기뻐하지 않으셨습니까? 그 모든 것이 자기 자신을 위한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왜 예배를 드립니까? 주님을 위해 예배 드리는 것입니다. 왜 봉사합니까? 주님을 위해 봉사하는 것입니다. 날 구원해 주신 주님이 너무나 감사해서. 왜 헌금을 드립니까? 내 모든 것이 주님의 것이기 때문에 내 모든 것을 드립니다라는 고백으로 헌금을 드리지 않습니까? 왜 공부해야 됩니까? 주님 때문에. 왜 건강해야 됩니까? 주님 위해서. 예수님 없는 신앙생활, 예수님 없는 일상생활은 아무런 의미도 아무런 소용도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여전히 죄가 가득한 세상이라는 겁니다. 여전히 세상은 안목의 정욕과 육신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 가득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사단이 먹음직한 것, 보암직한 그런 것으로 아담과 하와를 유혹했던 것처럼 심지어 사단은 예수님을 시험에서 넘어뜨리려고 하지 않습니까?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사용해서. 그렇다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를 가만히 내버려 두겠습니까? 육신의 삶을 살라고 끊임없이 유혹하고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연약한 우리를 위해서 누구를 보내주셨습니까? 바로 성령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진 않지만 다른 무리가 등장하죠. 제자들이 등장합니다. 이들은 예수님을 믿는다 하고 제자라고 자부하는 자들이었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여전히 육신의 것들에 사로잡혀 있는 모습들을 종종 발견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유대를 이 로마의 식민지에서 해방시킬 때, 왕이 되실 때 서로 예수님 우편에 앉겠다고 서로 싸우고 다투던 자들이 바로 제자들이었습니다. 예수님 잡혀가신 날 밤에도 예수님 버려두고 자기 살려고 도망가던 베드로는 심지어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하던 그런 자였지 않습니까? 이렇던 제자들이 어떻게 변화된 삶을 살 수 있었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경험했습니다. 오순절 성령 충만함을 경험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내 안에 살아계신다라는 것은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신다라는 표현으로 바꿀 수 있지 않습니까? 성령은 그리스도의 영이시기 때문입니다. 내 안에 성령께서 충만히 임하실 때에 비로소 우리는 주님으로 충만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헛된 생각들, 헛된 욕심들, 나를 사로잡고 있는 육신의 생각들, 성령께서 우리 안에 임재하실 때에 성령의 불로 우리의 육신의 정욕을 불태워 소멸하시고 오직 예수님만 우리 안에 가득할 때 예수님으로 충만한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전에 교회에서 별명이 아멘 권사님이라는 분이 있었습니다. 이분은 설교하면 저 어디서든지 그냥 아멘 아멘 하는 것도 아니고 아멘 아멘, 그러니까 막 다 들리게 막 그렇게 아멘을 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안 좋게 보이더라고요. 왜 저분이 저러실까, 튀고 싶으실까. 근데 나중에 이제 신방을 가서 이야기를 하고 알게 됐는데 정말 이분이 성령 충만한 분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하니까 건들면 아멘이 나오는 거예요. 건들면 아멘이 나오는 거예요. 이분이 정말 좋은 일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영도에 사시는데 고신대 학생들을 위해서, 유학생들을 위해서 도시락을 싸주시고
사랑을 베푸시고 계속 전도를 하세요. 그러니까 주님이 가득하니까 주님으로밖에 살아갈 수가 없으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날마다 성령으로 충만하여서 내 안에 주님으로 가득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늘 주님만 생각하고 말씀과 기도로 주님과 교제하고 날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신, 피 흘려 죽으신 그 주님을 위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꾸준한 건강이, 꾸준한 운동이 건강한 육체를 만들지 않습니까? 제가 지금 무릎을 다쳤는데 제가 테니스를 치는데 3개월 동안 안 하다가 오랜만에 갔는데 몸도 안 풀고 무리하게 운동을 하다가 오른쪽 무릎이 아작이 났습니다. 지금은 이제 걸을 수는 있는데 운동은 아직 못 하겠더라고요. 그러니까 꾸준히 하지 않으면 문제가 생기더라고요. 좀 어렵고 힘든 일을 만나면 감당할 수 없더라고요. 문제가 생기면 내구성이 떨어지더라고요. 꾸준한 운동이 건강한 육체를 만드는 것처럼 꾸준한 영적인 훈련이 건강한 영적인 삶을 살아가게 하는 것입니다. 처음 말씀을 읽고 기도하면 어렵죠. 새벽기도 나오고 온세대 금요기도에 참석하면 힘이 들죠. 그러나 시간을 투자하고 꾸준하게 참석하고 노력해 보십시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얼마나 영적으로 건강한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환경이 얼마나 좋습니까? 이번 주부터 성경 공부가 시작되죠. 네, 성경 독서 1일 수련회 얼마나 반응이 좋았습니까? 이제 또 고난주간 특세와 저녁 집회와 우리의 영적인 피지컬을 키우고 영적인 건강으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얼마나 좋은 환경 가운데 환경이 있습니까? 꾸준한 영적인 훈련을 통해서 영적으로 건강한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